항상 그래요. 항상 느끼는 거예요. 아시죠? 가족이라는 것은 피를 나누는 것보다 함께 살아야 가족이라는 거.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한 형제인데 함께 살지 못하면 가정의 기쁨을 못 누려요.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봐 알잖아요. 내가 불편하고 힘들다 해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견디고 이기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핏줄을 나눴다고 해서 형제라고 해서 형제가 될 수 없잖아요. 함께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할까요? 야고보서 1장 1절로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 함께 다시 시작. 아멘. 이제 야고보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이 그리스도의 품격이라는 비전을 주셔서 여러분 초반에 팔복 그다음 중간에 많은 주제 설교를 하게 됐고 이제 2월 달부터 우리 본문 야고보서를 주셨거든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품격이 형성되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 개략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시험에 대한 태도와 자세. 여러분 시험은 오늘 성경이 참 멋있는 표현이었죠. 시험을 당하거든. 당하는 거예요. 시험을. 좀 멋있게 표현하면 저는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험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이게 주제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도 예의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시험은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함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이고 품격이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품격 할 때 시험을 당한 태도와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러시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태도와 자세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드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대체 시험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건가? 이게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주구장창. 이게 많은 예가 있지만 특별히 야고보서가 말하고 싶은 시험에 드는 요소가 두 가지를 강조해요. 내가 동의해요. 그 두 개가 우리를 정말 시험들게 해요. 그거를 말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 관점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2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험의 관점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인크루지오 기법이라고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이게 문학적인 봐서라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야고보서. 그래서 이제 이 뭐가 우리를 시험에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설명을 해요. 야고보서는. 그럼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것인가? 여러분 야고보서 잘 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시험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이기면서 오는 지혜가 생겨요. 시험에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이기게 되면 지혜를 배우게 돼요. 지혜. 이게 세상 사는 지혜고 또 신앙생활의 지혜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혜가 있다란 말은 따라 한번 해볼까요? 살아보지 않았지만 살아본 것처럼 사는 것이다. 제가 나름대로 이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정의예요. 그냥 제 정의. 지혜가 무엇일까? 다시 하면 살아보지 않았지만 살아본 것처럼 사는 것이다. 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지혜를 믿는 거죠. 그건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은 목사님 제가 경험해보고요. 살아보고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아파요, 여러분. 시간 낭비, 돈 낭비, 열정 낭비. 힘들어요. 우리 집사님들 그러죠. 내가 경험해봐야지. 아빠는 경험해보고 살았잖아. 나도 경험하고 깨달을 거야.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파요. 힘들고. 그리고 또 제가 늘 말하면 자기 십자가가 남아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죽을 때까지 메고 가야 돼요. 잘못 선택하고 잘못 살면. 그래서 막는 거야, 부모님들이. 목사도 맞고 부모님도 맞고. 그래 살면 안 돼. 왜? 나중에 네가 그렇게 살면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혜야. 아,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지만 성경이 말하고 목사님이 말하고 부모님이 말하니까 살아가야지.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해법이 야고보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품격, 이 예일교회 공동체의 품격과 우리의 품격이 결정됩니다.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은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명사가 2개 나오죠. 동사도 나오고. 성경 동사가 많아요. 명사가 아니고. 자, 시험은 명사인데 동사가 나와요. 자, 2절 이렇게 다시 한번 2절 읽고 2절 시작. 여러분, 시험과 기쁨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이상한 구조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고 시련이 오는데 이걸 기쁘게 여기랍니다. 이상한 뉘앙스예요. 야고보서는 사실요, 헬라어는 번역순이 틀리거든요. 이게 우리는 지금 이게 뭐냐면 내 형제들아 시험을 당하거든이 먼저 나오는데 사실은 제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게 제일 앞으로 가요. 모든 기쁨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모든 게 기쁨이 먼저 나와요. 시험보다. 모든 걸 기쁘게 하라. 시험을 당하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을 강조하네요. 아, 시험이 당하면 어떻게 기뻐하라고? 라는 문제로 오늘 이 2가지 주제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절부터 문맥상 4절까지 끝나는데 제가 이걸 계속 쪼갤 거예요. 야고보서 너무 귀해서 내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가지고 아마 많이 쪼갤 것 같아요. 본문을. 그래서 오늘 1장과 2장을 통해서 시험과 기쁨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체 주제죠. 시험을 당했는데 기뻐하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전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크게 3분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혼동되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라는 이름이 영자, 말자, 순자 막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그때는 많아요. 요셉이란 이름도 많아서 고향을 붙여요. 그래서 뭐 김천댁, 담양댁, 나주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옛날 할머니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거는 작은 야고보라고 그래요.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고,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알페오 아들, 이거는 요한의 형제, 사도 요한 알죠? 요한의 형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오늘 저자는 주의 형제 야고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사도가 아니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왜 제자가 아닐까요? 야고보가요, 형을 안 믿었어요. 오늘 저자가. 참 신기하게요. 그래요. 왜냐하면 같은 육신에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이 이래야 하민 형이 예수님이래. 그 엄마는 말이 안 해? 야, 저 집안은 대단한 집안인데? 믿겠냐? 손살이 치잖아. 찐 형제야.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형 제발 정신 나가지 좀 그만해 하고 바지까지 붙들고 말린 사람이야. 야고보가. 미쳤어 형? 형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같이 밥 먹고 아마 예수님도 감기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나는 걸렸다고 믿어. 인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감기 걸리고 콧물 방구도 끼고 똥도 싸네. 그러면 야고보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감기도 걸리고 배고프다 걸고 화장실도 가고 이걸 믿을 수가 있어야지 하고, 여러분 예수님 사역할 때 내내 안 믿다가 언제 믿은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고 성령 강림을 봅니다. 그때 야고보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지도자 누굴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도 아닌 사람이, 베드로는 수제자잖아.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두 사람의 양대 산맥이 생겨요. 교회사에.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 안 믿은 사람이 죽음을 보고,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또 부활을 보고, 성령 강림,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교회에 양대 산맥이 되고,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사도 바울과 신학적 논쟁에서 바울과 신학적 논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신학적 논쟁을, 신학적 근거와 이론을 뒷받침하는데 크게 공헌한 사람, 서브한 사람.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게 만든 예루살렘 공의의 대표적인 지도자. 유대인과 바울을 대책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의 그 신학적 받침, 믿음의 받침에 동의를 해버려요. 바울의 구원은 유대인에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 있다. 이방인 선교한다고 뒷받침해 주니까 바울의 힘을 얻고 세계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이런 멋진 사람이 돼요, 야고보가. 여러분, 그래서 참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 인격적입니다. 아멘. 저는 이 야고보를 보더라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전 인격적이에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야. 근데 난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시죠? 나는 그랬는데 얼마나 예배시간 울었는지 몰라.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안 되고, 죄는 똑같이 짓고, 습관적인 죄, 습관적인 모든 것들. 아니, 예수 믿으면 전개적으로 변한다고 야고보처럼 변했으면 좋을 텐데 여전히 별로 변한 것 같지도 않고, 성숙해진 것도 않고, 더 죄짓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것 같고,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너무 처져있단 말이야. 여러분, 예수 믿어 그러잖아요. 구원 받는데, 세례받고 구원 받는데 별로 안 변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already not yet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 때문에 그래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 때문에 이 갭이 생긴 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으나 완성되지 않는 구원 때문에, 그 갈등과 갭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예수 믿고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은 죄, 똑같은 무지에 여전히 무너질까라고 하는데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때는 대부분 내가 힘들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시험당하고 아프고 힘들 때, 내가 주님 필요할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울부짖으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기도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힘들어요. 내가 말했잖아. 목사님 수준으로 돼야 그런다고. 응? 목사님 수준으로 돼야 그렇게 하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불만 품고,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필요한데 어디 계십니까? 나 시험 당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할 때 주님이 안 나타난단 말이야. 기도해도 원망하고 나가는 말. 근데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는 뭐가 있어?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고. 원매 이게 복음인데 할렐루야. 감동을 안 하네. 엄마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찾는다는 거, 이게 믿는다는 증거야. 그래도 아버지 찾고 엄마 찾잖아. 어디 계시냐고. 엄마, 아빠, 나 필요할 때 어디 있냐고.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엄마 아빠가 없는 거 사생아지. 괜찮아 여러분. 원망 불만하면 불평하면서 계속 주님 찾아 아빠 찾고 엄마 찾고 아멘. 그럼 하나님 만나 주세요. 저도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그걸 멈추니까 아빠를 안 찾고 힘든데 엄마를 안 찾으니까 도울 수가 없지. 왜 그런지 설명하려고 그래요. 시험을 당하거든. 어려움을 당하거든. 의심이 들거든. 불안하거든. 이게 다 시험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첫 문안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모티브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였어요? 작년에 영광스러운 나그네들 1절이에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나그네들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은 지금 나그네야. 야고보도 나고보, 베드로도 우리는 나그네로 삽니다. 이 땅에 안주한 이 땅에 안주하고 정착한 농경민이 아닙니다. 정착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마드입니다. 순례자입니다. 필리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 살기 때문에 오는 게 뭐냐면 시험입니다. 고난입니다. 아멘? 작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나 베드로에 똑같이 우리는 흩어져 구약의 모티브 광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백성들. 그런데 이미 구원받는데 광야에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광야에 살아가는 시대적 상황. 이게 우리예요. 현실이야. 여러분 고향은 여러분 돌아갈 곳은 하늘나라지. 아멘이지? 이 땅은 뭐야? 나그네로 살아야 돼. 광야를 살아야 돼. 그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온 거야.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흩어져 있는 영광스러운 나그네들 12지파 구약 완성 12지파. 이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구약은 이스라엘. 구원 백성들이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야고보가 보기에는 씨를 심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뭘 해도 노력한 만큼 열매를 못 끊는 것이 광야 생활이야.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청년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가 열심히 산 만큼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열매를 못 얻는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때는 얻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광야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얼마든지 의심하고 마음이 요동할 수 있는 조건에 그리고 손쉬운 풍요와 쾌락의 제한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조건이 광야예요. 동시에 광야는 적나라하게 나를 발견하고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에 섰을 때 유혹 앞에서 자기 욕망이 투사되면서 선택을 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볼모의 땅에서, 유혹의 땅에서, 결핍의 땅에서, 무능의 땅에서 손쉬운 쾌락과 제한 앞에서 그걸 붙드는 순간 나의 진짜 욕망, 나의 진짜 믿음이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은 그런 거죠. 쉽게 타협하고 무엇 때문에 타협하고 무엇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가 나의 진짜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죠.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뒷모습을 본다고 우리 아빠 엄마는 뭘 기뻐하는지 애들은 압니다. 뭘 슬퍼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게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게 광야에서 드러나는 거죠. 반대로 그 드라마 때문에 주님을 붙들면 그 볼모의 땅, 그 황량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왜요? 나의 부족과 결핍 때문에 종교를 믿습니다. 나의 무능과 불안 때문에 믿습니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종교에 기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신앙은 나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거나 결핍하거나 부족한 게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호의를 베푸시죠.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신을 찾기 때문에 신을 찾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 있으면 신을 안 찾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무능과 결핍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부족하지 않아도 인간과의 교제를, 그걸 호의라 그래요. 그 무한한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반응, 하나님의 호의, 선하심,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 반응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주체로 삼지 않고 부족감에 시달리지 않는 존재의 방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요. 더 이상 나를 주체로 삼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런 뜻에서 진정한 자유입니다. 더 이상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갈등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리는 해방과 자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구원입니다. 왜요? 나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 더 이상 갈등하거나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왜 우리가 힘듭니까? 왜 시험이 듭니까? 나와 다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필요와 내 갈등과 내 다툼, 경쟁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경쟁심 때문에 인간답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시험으로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냐? 이게 이제 봐요. 기쁨은 우리가 말하는 감정적 요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의 수준, 또 신앙의 수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말 썼을 거예요. 근데 기쁨이란 단어는 우리가 알기로는 일희일비입니다. 내 조건과 상황에 맞아들면, 내 소원이 채워지면, 내 감정이 좋으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만족되지 않으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 성경에 말하는 이 기쁨은 그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기뻐해서 기뻐하는 그 억지리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존재론적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험과 기쁨 사이에는 엄청난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으면 기뻐진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고보는 그 과정,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 과정이 뭐냐? 그게 바로 시험이답니다. 시험.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갑니다. 10명이,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10명, 우리 다수결 좋아하잖아. 다수가 감각 봐서 따라가고 아니면 아니고. 다수 의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2명을 따지 않고 다수결로 간 거죠. 10명이 본 게 정확할 것 같아. 2명이 보는 것보다 10명이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 라고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믿어버리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가면 죽는다. 안 된다. 아직 역부족이다. 실력을 키우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망하죠. 모세에게. 야,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믿음이 없는 너희들아, 이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품격이 결정된 겁니다. 올해. 여러분,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 못 잡은 거요.
분명히 말했어. 나중에 예수님께 원망하면 왜 저를 가만히 놔두셨나요? 아니야. 다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못 찾는 거야. 길을 못 잡은 거야. 옆에 사람 보고 아멘 해 빨리. 아멘 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살아 아니야. 다 지혜를 주시고 도우시고 말씀 먹으신데 내가 순종 안 한 것뿐이야. 안 듣는 것뿐이고 순종 안 한 것뿐이야. 원망하지만 나중에 왜 저한테 이렇게 하셨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야. 결정한 거요.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 그 이야기. 은혜의 눈빛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 좋아. 뭔 일이요? 좋아. 다 죽어라.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집트에서 광야로 빼내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오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탈출한 게 아니라 광야로 탈출한 거예요. 아멘? 오해하면 안 돼요. 광야로 하나님이 엑소더스 했단 말이야. 출애굽 시켰단 말이야. 그때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 무슨 불평하든 원망을 하든. 근데 광야에서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넌 여기서 죽어야 돼 라고 말씀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런 차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이집트에서 광야로 빼내실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하셨어. 근데 광야의 생활은 이상한 만큼 모세도 잘못하니까 혼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혼내시고 또 뭐요? 십계명 잘못 다루니까도 우상 숭배하니까 화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게 만드셨잖아요. 광야에서. 왜 그러셨을까? 자유 때문에 그래요. 자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더라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슨 목사님 나 교회 다니는 것보다 안 믿을 때가 더 자유가 많던데요. 교회 오니까 맨날 하지 마라 하라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요. 여러분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종교는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나에 갇히는 거예요. 나에. 여러분 나에 갇히는 순간 절대 자유하지 못합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나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부인하고 따라오거든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매일 죽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건데 절대 못 죽이면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야. 자유를 못 느낀다는 뜻이고 은혜, 행복, 기쁨 못 느낀다는 뜻인데 여전히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야. 구원은 나를 벗어나는 건데 하나님께 가는 건데 나를 죽이는 건데 그러니까 자유가 줬단 말이야. 자유를. 그러니까 노예 시대 때는 뭘까? 노예 시대 때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 이집트에서 됐을까 안 됐을까? 누가 말해서 해결됐다고? 우와. 해결됐죠. 의식주가.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말 기억나요? 돌아가자입니다. 돌아가자. 이게 우리 구원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품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격. 물이 없다 돌아가자. 먹을 게 없다 돌아가자. 고기가 없다 돌아가자. 뜨겁다 돌아가자. 춥다 돌아가자. 왜? 이집트에서는 종의 노예로 사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집은 주고 먹을 건 줬기 때문에. 근데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래서 그들이 결핍과 무능이 광야 생활은 우리의 결핍과 무능이 드러나 내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돌아가자. 자, 이 돌아가자는 누가 선택한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거나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빼냈어요. 아멘. 그럼 광야에 사는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은 이 광야에 살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을까? 구원은 여러분으로부터의 자유, 자연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 자유의 선택을 결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에 살 때 어떻게 살 건지 선택해라.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24장에 보면 여호수아 여러분 여기 써졌어. 자 주보에 아침 비전 기도에 주보에 여호수아 강해 해가지고 여호수아 24장 15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주보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자유는 구원이 자유라니까 해방이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너희의 믿음의 수준들이 자유의 수준들이 이제는 선택해라. 너희가 광야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섬기든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여러분 또 잊으면 안 돼요. 왜 지금 목사님 이 설교를 하고 있죠? 시험과 기쁨 사이의 과정이 무엇인가? 존재력적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과 평강의 존재가 되는 이유가 뭘까? 과정이 뭔지 아냐? 그 시험을 당했을 때 네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 너는 존재적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은 already not dead,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되지 않는 구원을 이루어가지는 과정이 지금 너의 광야의 시대다. 이 땅에 사는 시대다. 내가 너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고 싶다. 자유롭게 노예의 삶이 아닌 종의 삶이 아닌 자유인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절망과 낙심과 고통의 삶과 허무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의 존재로 훈련시키고 싶다. 수준을 높이고 싶다. 그것이 시험을 당할 때 너의 태도다. 내가 그것으로 너를 빚어가겠다. 그게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보셨죠? 여러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은 지금 여러분 이 야고보서 할 때 시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 안에서 오는 시험, 밖에서 오는 시험, 사단의 시험, 자발적으로 주님의 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스스로 시험에 드는 사람, 나의 욕심 때문에 드는 시험 다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테스트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가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의 마음속을 알아보는 것이다.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은 있습니다. 내가 잘 살게 되고 이게 내 힘인지 알고. 신명기 8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출애굽을 재해석한 게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 왜 그런 어려움을 광야에 40년 동안 구원받는 백성인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처음에 수준은 뭐였어요? 돌아가자. 항상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야, 예수 믿는 게 힘들구나.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들구나. 근데 내 안에 숨이 진짜 모습이죠. 그 수준을 높이시는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수준을 만드셔야죠.
여러분 왕자와 거지 아시죠? 왕자의 거지,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 보면 크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왕자가요, 자기가 신분이 왕자인데 그 자유를 어디다 쓰냐면, 야, 나도 너처럼 흙탕물에 뛰어놓고 마음대로 누가 구속당하지 않고, 왕자가 이제 해야 될 게 품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교육도 왕의 훈련을 받을 거 아니에요. 힘들겠죠. 아무래도 안 힘들겠어요? 재벌 2세들도 훈련 받으려고 힘든데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거지를 보니까 얼굴이 비슷하거든. 그래서 옷을 바꿔입으면서 뭐라고, 야, 너처럼 내가 흙탕물에서 막 옛날 모습으로,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옛날 모습으로, 아니 인간의 원래 뭐 흙탕물에서 놀고 마음껏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싶다, 이게 자유인 줄 알고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자 거지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여러분 본성이 왕자니까 또 왕자 노릇 하잖아. 옷은 거지고 비루하고 초췌한데 마인드는 또 왕자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는 왕자다 누가 믿어줘?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비로소 내가 다시 자유를 찾으면 좋겠건만이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왕자의 거지가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이게 시험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잘 믿을 걸.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거였는데 몰랐네. 자꾸 옆에서 뭐라 하니까 내 자유를 속박은 것 같아서. 근데 고생해보니까, 시험 당해보고 고통 당해보니까, 야, 그곳이 좋았네. 시험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지를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동시에 참다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애굽에서는. 왜요? 자유인이 아니니까. 자유인이 아니단 말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자유는 뭐야? 선택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종의 노릇은 뭐야? 선택할 방법이 없으니까 맨날 의식주, 먹고 마시고 놀고 먹는 문제에 매달려. 그러니까 마태복음 예수님이 산상수에 뭐라게?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선택할 방법이 없는, 먹고 마시고 직장 갖고 결혼하는 게 목적, 선택할 방법이 없어. 그렇게 사는 것이 다인 줄 알아. 이집트에서는. 예수님이 야 그런 건 이방인들 구하는 거 아니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렇지 않은 정체성은 그거 아니다. 근데 말이다. 네 먹고 마시는 문제 내가 주냐 안 주냐. 주냐 안 주냐. 주냐 안 주냐. 준다. 아멘. 그게 40년을 보셨잖아요. 40년. 네가 그 볼모의 땅, 불림의 땅, 볼모의 땅,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살았니?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매치하게도 너를 40년 동안 먹인 나를 믿지 못하냐? 근데 다시 돌아가자 그래? 그런 거는 말이다. 노예들이나 구하는 거다. 자유는 있잖아.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다. 선택해서 내가 무엇을 잘할지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이 말이에요. 광야 생활은 네가 부족하고 먹을 게 없고 힘들고 집이 없다 할지라도 너는 누구를 선택할래? 할렐루야! 너 누구 선택할래? 이걸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말하는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는 겁니다. 모든 기쁨으로 파산카란. 모든 상황에서 변치 않는 만족, 하나님에 대한 깊고 꾸준한 감사의 신뢰. 그러나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반응으로 바뀌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고 싶으신 거죠.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오늘 여기다 다릅니다. 여기다. 헤게오마이. 여러분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생각하는 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을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 지혜가 뭐냐요? 다시요. 살아보지 않았는데
마치 살아본 것처럼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오늘 여기다는 단어가 그거예요. 생각의 힘이 있어요. 여기다라는 단어가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생각하여 보라. 보세요. 살아보지 못했는데 주님,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기쁨, 존재적 기쁨으로 이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되는 방법이 생각하는 힘인데, 그 전까지는 종국은 구원받지 못하면 항상 무슨 입장에서 생각했죠? 어떤 사건과 상황을 내 입장, 내가 주체가 돼서, 자신이 주체가 돼서 세상의 정의와 타인의 정의에 맥없이, 이걸 제가 시대적 신학이지. 우리는 내 안에 붙들리잖아요. 절대 이 세상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자유하지 못하는 거야. 내 안에 매이면요, 여러분이 내가 주체가 되면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죠? 아니요. 이 시대적 신의 이집트의 시스템과 문명에 그대로 붙들려서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자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세상의 문명, 이집트의 시스템과 제도 갖고는 여러분 절대 자유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면 이 세상에 맞춰 살아요. 근데 자기가 주체래. 그러니까 힘들어. 근데 지가 결정했대. 주체래. 무슨 주체요? 세상에 끌려가는 거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 매달려서 얼마나 학대하고 얼마나 억압해 스스로. 경쟁 속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뭐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관계자? 구원은 뭐야? 생각이 바뀌어. 내 관점에서, 내 주체에서 이 고난을, 시험을 당할 때 보는 관점이, 생각과 가치가 어떻게 바뀌어? 하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왜 주셨는가?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모든 시험에 합시다. 모든 시험에는 모든 기쁨이 숨어져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생각해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공중에 나는 새가 어떻게 날고 어떻게 먹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보라. 내 입장에서는 우연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을 키우실 때 이것들보다 너희가 더 소중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생각해보라고. 생각의 힘이, 묵상의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오늘 첫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시험을 당할 때 모든 기쁨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다는 말이 그런 것처럼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다라는 것이 아이고 안 있는데 목사님이 기쁘라 하니까 기쁘사가 아니라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께 원망하면서 부르세요. 왜 시험 당하냐고. 돌아가자는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자는 소리 말고, 왜 한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나와요. 뒤에 1장에 볼까요? 5절. 5절 나와요. 5절 다. 자, 5절 야고보서 1장 5절 성경책 5절 시작. 아멘. 보세요. 지혜를 구하란 말이야. 하나님 돌아가자 하지 말고, 돌아갈랍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시험이, 아니 목사님 말로 기쁨이 숨어져 있다는데 내가 생각과 묵상해서 알게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 할렐루야. 구하란 말이에요.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니까요.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자세, 태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교회도 만들어가고 가정도 만들어가고 내 신앙을 만들어 갑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품격을 올해 한 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324장, 342장 찬양합니다.